세상에 테러도 유행을 타는지 지속적으로 테러가 전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무고한 생명을 잃은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뉴스 속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7월 19일 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400억 원대의 재산을 모은 청년 버핏 박상철 씨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32살입니다. 제 나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32살에 뭐 했나? 32살에 나는 뭐 했나? 그때 공부하는 학생이긴 했지만 참 철이 없었던 나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32살에 여러분 자신을 회고해 보면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숙한 나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32살의 나이에 자기의 전 재산 40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어떻게 32살의 젊은 나이의 청년이 400억을 가지게 되었는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글을 읽어보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이 젊은 청년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400억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박철상 씨가 아마 대박을 꿈꾸는 모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아마 롤 모델이 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만 남기고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적인 능력이 생긴다면 어려운 곳을 살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 또 유학 가시기 위해서 평생 100억 정도는 남기신 것 아닙니까? 400억 재산을 기부하고도 한 100억이 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는 굉장히 많은 큰 돈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글이 저는 사치를 하지 않습니다. 몇십억 원 남기는 것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유가 넘치면 사치가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돈을 벌었으니 의미 있는 곳에 쓰겠습니다. 기자가 실제로 이분의 집에 갔더니 이분은 큰 집에 살지도 않고 외제차를 타지도 아니하고 사실 한국 서울에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보다 외제차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비싼 시계 몇 천만 원씩 하는 시계 차지 아니하고 남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일한 사치가 거실 책장을 빼곡히 채운 수천 권의 책이다. 사진 있으시면 올려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이 청년입니다. 박철상 씨 32살 자기의 서재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장학사업에 쓰겠습니다. 꿈을 가진 고등학생들, 대학생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버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이구 400억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그걸 아깝게 사회에다가 기부를 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와닿는 마음이 이 청년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저 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정말 눈물 나도록 부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 소식이 많은 가운데 또 동아일보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기획이란 타이틀 속에서 의대를 박차고 떠난 전쟁터, 고마워요 닥터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대학교의 외래 교수인 이재현 씨라는 분이 시리아로 떠나서 거기서 의료 활동을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프랑스에서 1971년에 만들어진 국제의료 전문 기관입니다. 작년 한 해를 통해서 약 866만 4,700여 명이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재헌 닥터도 나이가 젊습니다. 38살이에요. 이분도 젊은 나이에 시간을 내서 가서 시리아 내전에 가서 섬깁니다. 시리아에서 섬깁니다. 이분이 공항에서 딱 내렸을 때에 현지에서 주는 매뉴얼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답니다. 감금과 납치를 조심하십시오. 국경 없는 의사회는 테러 단체에 협상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빼내오기 위해서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내어놓고 나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의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도 가게 되는데요. 박선영이라는 29살의 젊은 간호사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해맑고 아름다운지. 이분은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영어 실력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학원을 다녔답니다. 섬기기 위해서.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100여만 원 줍니다. 한국에서 기본급입니다. 그 100여만 원 받고는 생활이 되지도 않는 그거 받고 섬기기 위해서 2년 동안 직장이 끝난 다음에 영어 학원 다녀서 이제 섬기게 된 모습이 얼마나 밝고 해맑은지.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남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뭐 하나 더 잡으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정신없이 일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것을 주지 못해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구나.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여러분, 사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하고 신방하면 같이 점심 식사나 식사를 할 경우가 있을 때 대부분 성도들이 돈을 냅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목사와 경찰과 선생님이 같이 점심을 먹었답니다. 돈을 누가 낼게요? 식당 주인이 냅니다. 대접받는데 아주 익숙한 분들, 목사, 경찰관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접하는 게 참 행복해요. 저는 여기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바쁘시니까 같이 식사할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전에 다른 도시에서 섬길 때는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고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장로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접하고 한 번은 장로님이 대접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대접을 받는 것보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 참 행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한국의 서울여대인가요? 미술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교환교수로 타우슨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북쪽에 있습니다. 볼티모어 북쪽에 교환교수 오셨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학교에 가서 샌드위치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 평생에 목사님한테 대접받기는 처음입니다. 대접하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잡기보다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논문 학회지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지에 2011년에 실린 글입니다.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제출한 글인데요.
그 논문의 제목은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을 했지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주부든지 노인이든지 직업과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누가 행복하냐, 물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정서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답니다.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별에도 상관이 없답니다. 학력에도 상관이 없답니다.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이 누가 어떻게 행복한가, 자기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행복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에 별 기대도 없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은 나이에 상관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학력과 직업과 직위에도 상관이 없답니다. 소득은 조금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수치가 높지만 그것 역시 행복을 결정하는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에 편차 정도에 들어가는 미미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우리가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것은 종교에도 차이가 없답니다. 불교를 가진 사람이건 천주교를 가진 사람이건 기독교를 가진 사람이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가. 다른 종교에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관련이 있어도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남편이나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말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결정을 해서 한마디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아마 생각하시면서 내가 괜히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결혼할 때 행복합니다. 저도 결혼식을 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또 자녀를 기르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을 때에 식탁에서 어린 아이들이 데디 데디 마미 마미 하면서 부모님을 따를 때 행복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과 눈물 속에 살아갑니다. 만약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규정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없고 내 마음속에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규정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행복하기보다는 적어도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심적 상태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그 무엇에 상관없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보면 여수룬이여 그랬습니다. 여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명칭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자여,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감정입니까? 여러분 느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이 연세대학교의 논문은 아주 재미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과 학력과 돈 버는 일에 일생의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좋은 직장 갖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생을 낭비한다. 여러분 왜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의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전부 다 속고 사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다 속고 살아갑니다. 행복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학문적으로 이미 밝혀놓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봅시다. 신명기 3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은 그 32장을 제목을 모세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을 모세의 축복이라고 제목을 지어놨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주로 된 말씀이 무엇인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게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과 33장의 그 텐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하나님을 순종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호호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조금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돌을 들어서 저 죽이려고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여수르나 그랬어요. 의로운 자들아 그랬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말을 듣기에 합당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할 만한 민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 갈 만한 백성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하고 조금 하나님 기쁜 우리에게 우리 뜻대로 잘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쉽게 하나님 잊고 그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일에 정말 주저하고 인색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전부 우리가 한번 힘을 내어서 전진해야 할 때 도망갈 길을 찾고 피할 길을 찾고 어려운 일 같은 경우에 피할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거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면 동일한 일입니다. 정도의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후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정말 어메이징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정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의로운 자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시려고, 그죠? 하나님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고 도우시고 대적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너는 참 행복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는 모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행복에 대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으로서 골치 아픈 것이 없는 왕자입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왕보다 행복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겠죠? 명예도 있었겠지요? 세상의 학문을 통합적으로 다 배웠겠지요? 그 시대에 40년 동안 아마도 궁궐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야, 모세는 얼마나 행복할까? 모세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니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가 40년 동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로 내몰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먼지처럼 삽니다. 분명히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살 동안에 웅변도 배우고 연설하는 것도 배웠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아마 저는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살았겠어요? 아마 그 두 입술이 붙어서 사람들과 정상적으로 논쟁하는 것조차도 하기 힘들 정도로 40년 동안 침묵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든 고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볼 것 못 볼 것, 정말 경험할 것 경험하지 못할 것을 광야 40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12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모세는 거기에 대한 한마디 원망이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너희들은 의로운 자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를 하는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어땠을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까? 원망이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단언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에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120년 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살이를 통해서 모세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이르자 저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희생의 길 같지만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일까?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행복할 만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학력,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직위,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도 없지만 적어도 많은 돈을 벌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어요. 장가도 못 갔죠? 거기다가 가진 것도 없죠? 거기다 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오해 속에 살아갔어요. 그리고 죽도록 매도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때렸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 마지막은 이 땅에서 좀 누리게 해주셔야지, 복을 좀 주셔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이 죽음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실제로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가 쓴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을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능력이 없었지만, 회의 속에 가득 있었지만, 비겁하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도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비록 그들이 인간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예수님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질 맞으시며 조롱당하시며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우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고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실 때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행복하셨을까? 참 행복하셨겠다. 우리 예수님 참 행복하셨겠다. 예수님의 제자들 참 행복하셨겠다. 사도 바울도 참 행복했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 참 행복했겠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증거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모세가 말씀했어요. 너는 의로운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베드로는 시작적으로 너희가 긍휼을 얻은 자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과 긍휼을 받은 자리 복된 자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수 안에서 소명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소개했어요.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복음 증거. 근본적으로 죽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선한 행동이 아니다. 세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생각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32장과 34장의 말씀을 같이 묶어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너희들이 행복한 자가 아니냐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로서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인사를 보면 행복하세요 그랬잖아요. 행복하세요. 제가 옛날에 한참 목회하면서 힘들 때에 한국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친구한테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메시지가 나옵니다. 맨 끝에 녹음하러 가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앤서링 머신에 메시지 남기는 걸로 행복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행복한가? 난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행복하세요? 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걱정 많습니다. 자식들 속썩이죠. 몸 점점 약해져 가죠. 부양해야 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쪼들려 가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행복하셔야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보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내가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잠시 어려운 고통과 환난이 목회자로서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저도 내년이면 60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10년만 지나면 이제 끝이에요. 빨리 전 10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빨리 저는 70 됐으면 좋겠어요. 70. 소원이 있다면 빨리 70이 돼서 좀 자유스럽게 좀 선교지도 나가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잠시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기대가 저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난 참 행복하다. 세상적인 돈, 건강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나는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뭐 별로 행복하지 않은데 거짓말로 뭐 돈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도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들이 속도 좀 덜 썩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내하고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불행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이 신기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지난 며칠 전 대한민국을 흔든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제일 갑부이신 이건희 회장님이 과거에 성매매를 했다는 그런 아주 폭발적인 내용이 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삼성그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지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므로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없다. 제가 그 기사와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서 근거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참 안타깝다. 동시에 저희들이 그 이병철 회장님의 부친 되시는 선친 되시는 그 이건희 회장님의 선친 되시는 고 이병철 그 삼성그룹 회장 그분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는 이병철이라는 이름을 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돈병철, 제 자신의 돈병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시면 돈병철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그분보다 선친보다 훨씬 더 돈이 많으십니다.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 놓으신 훌륭한 기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점을 바꿔봅시다. 그분이 가진 재산, 그죠?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죠. 재산, 학력, 그 다음에 직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학력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부하셨겠죠. 직위, 삼성그룹 회장이십니다. 돈, 얼마나 많은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허했으면, 얼마나 인생이 무료했으면,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 아픔의 부분과 그 공허함이 있었으면 자신의 손녀뻘 되는 분들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분이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속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집단으로서 속고 살아가고, 뭐 이게 학술적으로 뭐로 설명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광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속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당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으로부터 나는 멸망을 받을 존재들이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야 할 텐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지적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복의 정도가 똑같다고 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행복자로서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소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믿는 일을 하는 일이, 그걸 열심히 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여수론이다, 의로운 자다,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고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빛된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행복, 거짓이 없는 행복, 가치 있는 행복,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행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어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의 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중간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가? 젊으신 분들, 내 소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내가 많이 배웠느니 적게 배웠느니, 내가 많이 가졌느니 적게 가졌느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